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정말 짧은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의 원칙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자체에 숨겨진 신성한 순서를 분석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꾸고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에서도, 그리고 기도에서도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강단에 빈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와서는요, 먼저 큰 골프공부터 채워 넣습니다. 이 골프공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가족, 건강, 내 꿈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자가를 채워요. 이건 직업이나 집, 차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틈새를 모래로 가득 채웁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맥주 2잔을 부으면서 아무리 바빠도 친구랑 맥주 한 잔 할 시간은 있다는 농담도 잊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모래부터 항아리에 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작 가장 중요한 골프공들은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먼저 채워 넣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아주 명확한 교훈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도의 신성한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본 항아리 비유랑 똑같아요. 주기도문 역시 아주 명확하고 신성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골프공,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나오는 세 가지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에 대한 건 전부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먹을 것을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같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뒤따라 나오죠. 이 순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기도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는 나의 필요 목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관심사,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순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게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간구의 단어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단어,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야 이름을 그냥 누구를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달랐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성, 능력과 본질,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10계명만 봐도 알 수 있죠. 제3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 자신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명령하신 거죠. 좋아요. 그럼 이름은 알겠는데 거룩히 여긴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요.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바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보는 나무나 산, 심지어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으니 이제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반전 같은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기도 안 한다고 덜 거룩해지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자 그렇게 살겠다는 개인적인 사명 선언인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 이제부터 제 생각, 제 말, 제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아주 개인적인 헌신의 고백인 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나를 넘어서 우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거대한 비전으로 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도는 나 한 사람 잘 살겠다는 기도에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범위는 내 가족과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까지 확장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는 정말 광대한 비전을 품은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좀 안타깝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god를 거꾸로 쓰면 dog, 즉 개가 되는 것처럼요. 개독교 아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이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무겁고 아픈 현실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도전이죠. 세상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소금과 빛처럼 정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급진적인 행동의 촉구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는요,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내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한 아주 거대한 책임의 기도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 삶 자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기도문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